고린도전서 14장 20절로 25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20절부터 25절입니다. 한 절씩 주하고 교독하고 마지막 같이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를 위하여 하지 아니하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는 표적이나,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믿는 자들을 위함이니라.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알지 못하는 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드러나게 되므로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신다 전파하리라. 아멘. 오늘 20절 25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요 구절은 14장 앞부분에 쭉 이어지는 말씀과 연결되면서 방언에 대한 효용성과 문제점들 말씀을 좀 나누고 있습니다. 장점과 단점들을 기록을 하고 있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에서는 방언을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 인해서 교회의 여러 가지 질서가 어지러워지고 있는 상황을 염두에 두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방언은 사도행전의 오순절날 때 방언을 우리가 일단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때 각 나라 사람들이 그 자리 예루살렘에 모이지 않습니까? 다락방에 모여서 그때 성령이 임하죠.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인해서 각 사람들이 나라가 달라요. 언어가 달라요. 다른 언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인데도 불구하고 외국어를 그때 했단 말이에요. 외국어 능력이 있었던 게 아닙니다. 외국말을 배운 사람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외국말을 했죠. 그러면서 모르는 말을 하는데 서로 알아들었던, 이제 그랬던 이유는 성령의 임함으로 각 나라 사람들의 연합과 통일, 이게 이제 그때 방언에, 그래서 기본적으로 고린도 교회에서의 방언도 기본적으로는 하늘의 언어라기보다는 외국어, 그리고 또 하늘의 언어라고 할 때에도 여기에도 해당되는 말씀이 맞습니다. 지금 주고 있는 방언에 대해서 문제점을 지적하고 하는 부분이 외국어를 1차적으로 우리가 생각하며, 또 그게 또 일반적인 개혁주의 신학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조금 오순절적 신학으로 바라볼 때의 하늘의 언어라 할지라도 방언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부분들 여기 맞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염두에 둘 것은 14장 전체를 볼 때 예언은 일반적으로 어, 앞날을 이야기하는 게 예언이죠. 그죠? 앞날을, 그래서 선지자들도 그 앞날을 이야기하는, 앞선 자와 알지자죠. 그래서 선지자라는 것은 앞날에 대해서 미리 알고 있는, 이게 선지자입니다. 그렇지만 이사야든 아니면 예레미야든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이 했던 사역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미래의 것을 예언하는 일만 한 게 아니에요. 예언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결국 하나님의 뜻을 풀어서 백성들에게 알려주는 일이었죠. 예언과 선지자들이 했던 일들. 자, 그래서 예언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서 예언이라고 할 때에 이 예언은 꼭 앞날에 대해서 앞날에 대해서 뭔가 벌어지지 않은 일을 뭐 그 점을 치듯이, 아니면 뭐 구술하듯이 너 앞으로 이런 일이 있을 거야, 요렇게 하는 게 예언이 아니, 그거에만 여러분이 초점을 맞추면 안 돼요. 그러면 일반적으로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예언을 이 본문의 예언을 무엇으로 이야기하냐면 성경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그 사람에게 교회 가운데 공동체 가운데 알려주는 것. 그러면 이게 뭡니까? 교회에서 주로 설교죠, 설교. 그래서 오늘 14장 고린도전서에서 예언을 무엇으로 우리가 이해하는 게 가장 적절한가? 설교, 뜻을 풀어 하나님의 뜻을 풀어 알려주는 행위. 요렇게 여러분이 이해하시면 자, 구절이 좀 이게 어렵습니다. 읽어보면 이게 무슨 말인가? 지금 14장 고린도전서가 비교적 어렵습니다. 로마서도 어렵죠. 어려운 것처럼 어려운데 14장에 일단 그 두 단어만 여러분이 줄 잘 정리해 놓으면 읽는데 조금 좀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 가운데는 지금 어떤 문제가 있냐면 고린도 교회 가운데 방언을 엄청난 은사처럼 생각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뭐 엄청난 은사죠.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오른절 때 방언이라고 생각을 해도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갑자기 내가 영어 못하는데 영어를 막 해요. 내가 러시아 말을 못하는데 갑자기 러시아 말을 막 해요. 놀랍죠? 그러니까 얼마나 놀랍겠습니까? 내가 알기에 저 사람은 러시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러시아 말을 막 하는 거예요. 그, 그, 우리 저기 찬양팀 가운데 외국에서 온 분인데 다윗의 장막이라는 팀, 다윗의 장막이라는 음반을 낸 레위 지파인가? 뭐 하여튼 그런 팀이 근데 그 인도하는 분이 외국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외국에서 은혜를 받아 약간 오순절 계열인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그분이 외국에서 은혜를 받아서 방언을 막 했는데 그 방언이 한국 방언이었어요. 그래서 그분이 한국으로 들어와서 한국에서 사역을 했어요. 그래서 음반을 낸 게 그 다윗의 장막이라고 하는 거 옛날 나온 지 꽤 된 음반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걸 돌아다니면서 그 간증을 많이 하셨거든요. 뭐 예를 들면 그런 거예요. 전혀 한국에 와보지 않았는데 외국분이 한국말을 막 해요. 그러면 얼마나 놀랐어요. 저도 그 간증을 처음 듣고서 야, 참 신기하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고린도 교회 안에 그런 일이 벌어지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스스로도 들고 남들도 들었겠죠. 그러다 보니 고린도 교회 안에 방언의 은사를 이렇게 여기는 분위기가 있었던 겁니다. 22절 보시면 그러므로 23절 보시면 그러므로 온 교회가 다 모여 방언으로 근데 말하면 알지 못하는 사람 믿지 못하는 사람 들어서 야 저거 저 사람 나는 한국 러시아 말 하나도 못하는데 듣도 보도 못한 말을 막 해요. 아니면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오순절 계열의 그 하늘의 언어의 방언을 한다고 쳐봐요. 그러면 얼마나 야 저 사람 뭐 계속 뭐라고 하네? 어 그러지 않겠냐는 거죠.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러나 24절 예언 다 예언을 하면 믿지 않은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말들이 들어와서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판단을 받고 25절 마음에 숨은 죄들이 드러나요. 설교를 예언은 설교 쉽게 그냥 여러분이 이야기에 설교라고 얘기한다면 설교를 들어요. 그때 마음속에 25절 숨은 일들이 드러나고 엎드리게 된다는 거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니 방언을 너희는 최고라고 생각하는데 오히려 예언,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풀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의 설교를 전하는 게 오히려 더 그들의 마음을 찔리게 하여 회개케 하고 또 25절 끝에 하나님께 경배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일이 교회 안에 일어나지 않냐. 고린도 교회 교인 여러분들은 생각하기에 방언이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맞다. 놀라운 은사인 건 맞다. 하지만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러며 끝날 수 있겠지만 오히려 예언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하나님의 뜻을 풀어 말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설교를 할 때에 그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어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참으로 하나님이구나라고 이야기하는 일이 교회 안에 벌어질 것이다. 자, 이런 말씀이 이제 이 14장 가운데 있습니다. 그 가운데요. 한 가지만 좀 나누고 싶은데요. 20절입니다. 형제들아 지혜에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더라. 자,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라라는 아이가 되는 부분입니다. 이 고린도서에서 나는 너희들을
고린도 교회인 여러분들을 아이처럼 대하지 않고 장성한 사람처럼 대합니다라고 하는 어른과 아이에 대한 이야기가 고린도서에는 종종 나옵니다. 오늘도 20절에 여러분들 아이가 되지 마세요.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성한 사람이 되세요라고 하는 말씀을 합니다. 어찌 읽어보면 참 바울이 얼마나 답답하면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 왜 아이들처럼 그렇게 구십니까? 라고 하는 것처럼 들리죠. 왜 인고하니? 아까 설교 앞은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 교회 상황이 그렇습니다. 그들은요 은사를 받았어요. 방언을 하고 뭘 하고 하는 은사, 특별한 하늘의 은사들을 받아서요. 그들은 스스로 뭐라고 말하면 내 은사가 대단하지라고 하면서 자신이 은사 받은 걸 가지고서 내가 대단한 사람이 된 것인 양 교회의 어른인 것처럼 자처했다는 거죠. 교회의 어른인 것처럼 자처를 했어요. 실제로 은사도 충만하고 그들의 모습을 보면 교회 다닌 지도 오래됐고 또 나이도 어엿한 어른인 건 맞아요. 하지만 바울이 교회 지도자적 관점으로 그들을 바라봤을 때 그들은 오히려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말로는 막 방언을 하면서 굉장한 일을 하는 것 같고 또 그들이 교회 오래 다니면서 뭔가 굉장히 어른처럼 보이지만 고린도 교회 안에는 어떤 모습이 있었습니까? 어린 아이들의 모습이 있었죠. 편을 가르고 마치 어린 아이들처럼요. 내 편, 네 편 막 그러지 않습니까? 또 성찬, 예수 그리스도의 그 거룩한 몸을 대하는 성찬임에도 불구하고 친한 사람끼리, 부자끼리, 가난한 사람끼리, 먼저 온 사람끼리, 늦게 온 사람끼리 나눠서 그 거룩한 몸을 떼어 먹는 것을 보면서 바울이 봤을 때 그들은 너무 어린아이 같은 행동을 하더라는 거죠. 더군다나 방언을 말하면서 방언, 야, 내가 방언 말은 안 했지만 목에 힘을 주면서 어깨에 힘을 주면서 은사를 자랑했다는 거죠. 그러니 바울의 눈에 보기에 그들은 어린아이 같아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우리가 행동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 안에선 신앙에 장성한 어른과 같이 우리가 돼야 됩니다. 라는 거죠. 모세가요, 광야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광야길 가운데 약속의 땅을 향해 가지 않습니까? 지도자입니다. 지도자. 지도자인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가면서 힘들었던 점이 뭘까? 뭐가 힘들었을까요? 먹는 게 없어서 갈 길을 몰라서 물론 힘듭니다. 하지만 모세는 믿음이 있었어요. 어디로 갈지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내일이 되면 알려주실 거야. 지금 먹을 게 없고 마실 물이 없지만 그래 답답해 불안해.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약속의 땅으로 인도할 것이기 때문에 결코 우리를 목마르게 배고파서 죽게 하지는 않을 거야. 이 믿음이 있었어요. 모세에게. 그래서 그런 것이 부족하고 결핍이 있을지라도 모세는 두렵거나 걱정이 있지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의 마음을 가장 괴롭혔던 건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입니다. 백성들. 그들이 생각하는 게 지나칠 정도로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아요. 이스라엘의 문제점은 뭘까요? 그럼 백성들의 문제점. 거창한 신학적 문제가 아니에요. 그들의 문제는요. 어떤 문제냐면 고작 해봐야 왜 우리를 여기까지 데려왔어? 고기 아니면 물 아니면 뭐 부추, 파, 생선 이런 거예요 다. 그런 것들을 가지고 모세에게 찾아와서 늘 불평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나중에 온유했던 모세조차도 두 손 두 발 다 들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 도저히 못해 먹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왜 그렇게 됐냐? 스스로는 어른인 체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지만 사실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야기 들어보면 다 유치하고 어린아이 같은 것들의 문제였기 때문인 거죠.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세우고 이제 떠나와서 에베소에서 그들을 바라보니 그들이 이야기하는 문제와 불평들은 전부 다 어린아이와 같은 문제였다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의 문제는 특징은 뭘까요? 어떤 문제일까요? 바울이 이야기하는 여러분들 어린아이가 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
자, 첫째, 자기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자기중심적. 공동체를 배려하지 않고요. 나 중심이라는 거죠. 세상의 중심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뭘 했냐, 내가 무엇을 얻었냐, 여기에 관심이 있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되는가, 우리 공동체는 어떻게 되는가, 이거를 중심에 두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삼손 아시죠? 삼손.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사사기 14장입니다. 사사기 14장 14장 자, 사사기 14장 3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부모가 그에게 이르되 내 형제들의 딸들 중에나 내 백성 중에 어찌 여자가 없어서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맞으려 하느냐 하니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오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 하니라. 아멘. 삼손은 수태고지를 받은 인물입니다. 수태고지 받은 인물이 성경 가운데 많지 않아요. 몇 없어요. 뭐 예수님 그러고 뭐 삼손이 그 중에 하나예요. 그리고 삼손에겐 고린도 교회 교인처럼 은사가 많았습니다. 그 힘만 센 사람처럼 보이지만 힘만 센 게 아니고 지혜도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수수께끼를 막 내기도 하고 막 사자하고 벌꿀 가지고 막 수수께끼. 그러니까 이 사람이 머리도 좋고 그리고 힘도 셌던 인물이에요. 그러고 보면 삼손은 참 가진 게 많은 인물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의 마지막이 그렇게 좋지가 않죠. 그렇죠? 좋지 않았던 인물이에요. 그리고 삼손은 자 방금 읽은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리고 또 나실인이었죠. 그리고 어쨌든 이 삼손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여인과 결혼하지 말라고 했던 하나님의 율법을 누구보다 잘 알았던 인물입니다. 그리고 부모가 말리고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3절 중간에 뭐라고 말합니까? 삼손이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내가 그 여자를 좋아하니 나를 위하여 그 여자를 데려오소서라고 하며 부모의 또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이것들을 내가 좋아하니 내 중심적인 판단으로 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후에도 또 들릴라를 데려오고 누구를 데려오고 하면서 자기 중심적 판단을 하는 어린아이 같은 모습이 있다는 거죠. 내가 좋으면 돼. 자기 중심적, 나 중심적 이라는 거죠. 또 어린아이 신앙의 특징은 감정과 체험에 쉽게 흔들립니다. 순간적인 즐거움과 순간적인 만족에 끌린다는 거죠. 지금 본 삼손이 그렇죠. 내 감정, 내 생각, 내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어린아이의 모습. 그리고 누군가 잘못을 지적할 때에 그 잘못을, 충고를 나를 향한 공격으로 받아들이면서 회개로 돌아가지 않고 변명을 해요. 한 번 더 찾아보죠. 사무엘상 15장입니다. 사무엘상 15장. 사울 왕의 사례를 한번 찾아볼 텐데요. 사무엘상 15장. 사무엘상 15장 21절입니다. 15장 21절. 사무엘상 15장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아멘. 사울 왕이 아말렉 전쟁 후에 진멸하는 명령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진멸하지 않고 좋은 걸 남겨놨지 않습니까? 사무엘이 그 문제를 지적하고 책망을 들을 때에 그가 변명을 하죠. 백성들이 데려왔어요. 누구 때문에 그랬어요? 원래는 그게 아니에요. 이게 어린아이들의 모습이라는 거죠. 자,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가운데 있었던 은사주의, 그리고 방언주의,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들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맞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자랑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최고가 아닙니다. 여러분 그거에 매달려서 자랑하지 마십시오. 라고 하며 그들의 어린아이 같은 모습을 지적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도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여러분들, 때때로 내가 무엇인가 잘하는 것이 있어서 공동체 안에서, 이웃 가운데, 아니면 성도와 성도 사이 교회 안에서 나의 것을 자랑하고 드러내고 어린아이 같이 그것이 최고인 양, 그리고 그 내 감정에 휩쓸려서 그것을 드러내려고 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을 하나님은 경계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린아이의 신앙을 벗어버리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는 성숙한 신앙을 향해 오늘도 우리가 정진해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 한 절 찾고 우리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한 절만 찾고 말씀 맺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입니다. 13절 14절 13절 14절 두 구절 에베소서 4장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한번 따라 하실까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릅시다. 자, 우리가 그걸 오늘 하루 동안 이루어 가야겠습니다. 15절의 말씀을 보시면 사랑에 대해 말씀하며 더 우리에게 도전합니다. 오직 사랑 안에서 해라. 결국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의 최종점은 어딘가? 그 은사는 무엇인가? 사랑의 은사를 향해 달려간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하시고 또 가족과 이웃을 사랑함으로써 성숙한 장성한 하나님의 그 모습까지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